세상에는 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하고 특수한 것인데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비교적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세냐라고 한다면 특수한 것이 늘 센 법입니다. 특수한 것이 드러날 때는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거나 이것을 무너뜨리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다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 이것이 정당한 법리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를 들면 세계 곳곳에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이 세워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자가격리법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곳에서 제정된 그 특별법, 그것은 늘 일반법에 우선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이 세워진 그곳에서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야, 나는 돌아다닐 자유가 있다라는 일반법을 주장하면 먹히지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드러냄, 밝혀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 계시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하면 그냥 자연을 말합니다. 이 세상, 우주, 자연 이런 것이 돌아가는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과학자들이 자연이나 우주를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도 이제 야외의 자연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맨날 부른 찬송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러면서 그때 느껴지는 자연을 보는 그 느낌 속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그걸 느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일반 계시를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특별 계시는 간단히 말하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특별이다 보니까 어떤 초월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떠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계시도 아닌데 계시라고 여겨버릴 그런 위험들이 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대표적으로 해서 성경 중심의 특별 계시, 특별 계시의 중심에 성경이 있다 이렇게 보면 제일 건강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라는 그 부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특별 계시된 것, 이것은 역시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만 갖고는 모자라서 그래서 하나님 특별 계시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것인가?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갔다면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보다 더 세게 드러나야만 하는 그런 실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벗어나 버렸고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조롭게 돌리기엔 일반적 계시만 갖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만들었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지 혼자 잘 돌아갈 것을 거기에 무슨 작은 모래들이 들어가 갖고 시계의 톱니를 멈추게 했습니다.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면 일단 시계를 멈추게 하고 그 안에 뜯어내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야지 그게 고쳐지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신 세계의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게 만드시죠. 해가 뜨고 진다든지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든지 기타 등등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다든지 기타 모든 이 세계의 일반 계시를 일반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동시에 뭔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할 때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을 고쳐나가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있습니다. 그럼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할 것도 없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기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인데 이제 다음 시간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37장이 끝나고 엘리후는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이 38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분도 있고 안 기다린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38장 뒷부분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짠 하고 나타나셔요. 37장 전체를 보면 이제 엘리후가 어떤 잘못된 논리를 지금 전개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13절까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13절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면 37장 전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악한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거는 빼고 일단 37절까지의 그 엘리후의 말들만 보면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설명이자 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꼬투리를 잡을 만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7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전체를 한 번에 다 보고 한 번에 다루면서 이 엘리후 안에 숨어 있는 어떤 마귀의 전략 이런 것을 지적하고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분량도 좀 길고 또 이제 욥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이 3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감동이 좀 들어서 37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13절까지만으로는 깊은 어떤 영적인 그 지적, 잘못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제 오늘 엘리후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이제 봐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 사단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엘리후, 그래서 그 잘못의 깊은 지적을 이제 오늘은 조금 삭히면서 우리도 놓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엘리후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엘리후 같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요 정도를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욥을 지적하는 엘리후의 큰 개념, 이게 이제 이제껏 뭐였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 큰 분이다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 어느 누가 그분의 그 의로운 기준을 벗어나거나 비껴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의로운 심판 앞에서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 의로운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거기서 아웃이 돼버렸으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잘못을 부인하지 말고 돌이켜서 다시 예전의 인생을 현실 가운데 한번 잘 누려보길 바란다. 이제 그것인데 욥은 이 말을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나 잘못 없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엘리후는 자기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잘못이 없다면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욥이 잘못이 없는데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줬다면 이 하나님이 잘못이잖아요. 욥이 잘못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는 욥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물론 이제껏 엘리후를 제가 다루면서 모든 그 논지에 감추어져 있는 마귀의 전략을 제가 이제 낱낱이 밝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13절까지니까 그런 경지까지는 안 가고 그냥 단지 인간적으로 엘리후를 한번 다루어보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잘 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엘리후가 갖고 있는 그냥 개념, 그건 이제 틀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죠.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신다. 우리 다 믿잖아요. 동의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의로 심판하시는 분을 인간이 지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인간의 손을 탈 수 없는 높으신 분,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심판을 하고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 앞에 잔말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그리고 돌이킬 것은 빨리 돌이키고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라 이거죠. 하나도 틀린 말 아닙니다. 일반적인 차원, 그 일반적 계시 안에서의 내용, 이건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욥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욥이?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잘못이 없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로 한 겁니다. 이건 아무나 누구에게나 이러진 않아요. 이미 그 첫 번째 사건의 정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특수한 상황으로 시작을 한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만, 딴 사람이 아니라 욥에게만 이루어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욥기서가 우리에게 전해졌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욥기의 배경을 읽는 독자들은 포로기 때에 나라 있고 성전이 이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초를 둘러보면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곳에서 차칫 믿음 잊어버리면 한 방에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아무런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응답과 또 현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증거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욥 자신을 향해서도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욥만의 고난이고 욥만이 통과해 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욥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 적용돼야 될 시점인데도 욥에게 일반법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욥기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엘리후도 그겁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데도 벌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결정되면 안 되겠죠. 욥 읽어보니까 욥이 착하고 선한데 하나님이 벌 주네? 그럼 하나님은 뭐 잘못도 없는데 벌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시면 곤란한 거죠. 또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일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늘 그걸 전제로 일단 깔고 있어야 돼요. 욥기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늘 적용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플러스 알파,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적용시킬 특별한 영적 다스림이 있다는 거, 요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부자 청년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으로 따지면 일반 계시 안에서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퍼펙트합니다.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른 모든 사람한테도 야, 보는 사람마다 네 재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청년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법칙 외에 이 청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이 이 청년의 하나에서는 고칠 것이 있기 때문에 적용시킨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사실 그 특수성과 만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일반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계시가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를 운용하지만 그러다가 특수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말했다면 진짜 기도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실은 대부분인 건 맞아요. 근데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예를 들면 당사자가 야, 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인가?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그런 식으로 나가 떨어져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욥이 알고 있는 게 뭐죠? 본인이 그렇게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욥기 전체를 통해서 어떤 겁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특수성 안에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욥만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걸 놓쳐버리면 왜 스스로 특별한 하나님의 관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만 그 일반론은 기준을 삼아서 오직 그걸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높으신 분이다, 그런 뜻 맞습니다.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 말고 깊으신 하나님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깊으신이라는 표현은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고도 깊도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만 또 특수하게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욥기가 주는 또 다른 깨달음이 그겁니다. 일반적인 것은 공식화할 수 있죠. 왜? 공식이라는 것은 늘 적용되고 다 적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 적용되고 다 적용되는 원칙들이 우리 영적 분야에도 분명히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것은 절대로 공식화할 수 없죠. 너 이래서 그래, 너 저래서 그래,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것은 하나님의 공식이 적용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적용되는 세계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공식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지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인격과 만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 될 때는요,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일반론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의 만남 속에서 풀어가는 그만의, 그 사람만의, 그 사건만의, 그 상황만의 솔루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욥은 표현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특수성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충돌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고 특별한 요구를 받았을 때 늘 그것은 일반적인 것과 충돌합니다. 분명히 특별한 걸 받았음에도, 특별한 감동이 왔는데도, 특별한 요구를 받는데도, 특별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일반적으로는 이렇잖아. 늘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마귀가 이렇게 손을 잡아 당깁니다. 여러분, 신앙세계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일반적인 게 갑입니다. 그걸로 충분하고 모든 일반적인 그 일반성이 총체적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렇게 확 하고 특수하게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일반적인 게 오히려 이 특수한 것을 방해하는 악으로 작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일반성 때문에 특수성을 이루려고 하는 에너지를 뺏겨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 경우에 이제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수많은 것 중에 아무리 골라봐도 이 특수성에 대해서 순종했던 그 간증들이 은혜보다는 부담이 되는 것들 뿐이라서 제가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간증이 아니더라도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보세요. 아무나 붙잡고 네 아들 죽여라 하나님이 그럽니까? 아브라함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를 당하면요, 그런 특수성은 거의 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예외가 없었어요. 특수성이 들어올 때는 그 대부분 심한 것들이에요. 벅찬 것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늘 동일한 갈등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늘 이것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나? 늘 그런 갈등이 한 번도 없었던 특수성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 좋으신 분들을 보니까 항상 그런 자기만의 특수성을 통과한 다음에 역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늘 여전히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이 특수한 개입에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늘 이렇게 흔쾌하지 않고 한 방에 막 시원하게 해버리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좀 갈등을 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못남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명심해야 될 게 신앙이라는 건 특수성 앞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어렵죠.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용기 없이는 될 수 없는 거고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인 건 맞습니다. 자, 오늘 엘리후 내용, 일반 계시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자, 똑똑히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라는 것이 뭐냐? 엘리후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일반 계시에 준한 내용들을 쭉 13절까지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뭐 3절, 4절 봅시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번개 나옵니다.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천둥 나와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 천둥 번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릴 때는 나름대로 이제 공부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경험이 있어요. 공부는 해야 된다 이런 거, 뭐 그렇다고 공부한 건 아닌데 아무튼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천둥 소리를 굉장히 두려웠어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르릉 쾅쾅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 무너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비가 막 퍼부을 여름에 저희 집에 이제 마당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야, 저 비에 샤워를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랑 벗고 나갔죠. 나가서 막 비로 샤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이제 벼락이 확 치면 제가 그 번개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 갈라지는 빛이 얼마나 멋있는지 진짜 좋아했어요. 참 멋있다. 야, 저거 진짜 환상이다. 이렇게 좋아라고 하다가 그다음 조금 있다 이제 우르릉 캉캉하고 막 천둥이 치면 막 비누칠하다 말고 안에 들어와 숨어 있다가 한참 쪼려 있다가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저는 그 이상하게 그 소리에 대해서 뭔가 아무튼 그 두려움이 있어요. 큰 뭐 이런 소리들. 근데 정확하게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천둥에 대해서 제 기억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자연 시간에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제가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생각의 전환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선생님 성함이 기억이 나요. 류은호 선생님이신데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번개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구름 두 개가 부닥친데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 전자가 충돌해서 엄청난 전류가 생긴다. 그 빛이 번개다. 그 맞으면 죽는다 이거죠. 근데 그때 충돌하면서 같이 팍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천둥이다. 그러나 빛은 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먼저 번개가 보이고 나서 그리고 10여 초 지난 후에 동일하게 발생한 소리지만 우리 귀에는 뒤에 들리는데 그게 천둥이다. 저는요 충격이었어요. 그럼 뭐다? 진짜 위험한 거는 번개죠. 번개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늘을 보면서 그 번개 그거는 좋다고 바라보고 이후에 들리는 천둥이라는 건 실제로 이건 뭐죠? 그 번개에 안 맞아서 살아난 사람이어야만 들을 수 있는 그게 천둥 소리 아니에요? 그게 복음인데. 근데 그 소리를 두려워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리지만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그런 각성이 일어난 적이 이제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런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엘리후가 번개와 천둥을 다 파악하고 있었단 말인데 이 오래된 족장 시대에 확실히 엘리후는 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소리가 천둥이 나고
그리고 계속되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이 대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뭐 읽어보면 눈과 비에 대한 이야기, 뭐 북쪽에서 막 불어오는 찬바람 이야기, 벌써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그 다음에 춥고 덥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운행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얼음, 물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조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지식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계시로서는 다룰 수 없는 이 욥의 인생에 대해서는 엘리후는 이렇게 실존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더 많이 그리고 더 화려하게 막 말하고 주장할수록 욥이 당한 이 특수성 안에서의 실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일반성으로만 공허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죠. 왜? 나에게 주어진 특수한 성, 이 특수성, 여기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엘리후는 이런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막 쏟아보면서 욥한테 질문합니다. 너 그거 알아? 너 왜 그런지 알아? 이 구름이 왜 그런지 알아? 막 비가 왜 그런지 알아? 이러면서. 근데 마치 이게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갖고 이 욥에게 질문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엘리후를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뭔가 전초전으로 쓰임받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보는 주장들이 생기게 된 것인데, 제가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른 질문들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죄가 없어서, 하나도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의 십자가가 필요 없죠. 이러한 일반 계시, 그냥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그런 일반 계시 하나만으로 세상은 아름답게 운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표현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니, 자,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를 고대하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연이라는 거, 우주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인간에게 준 선물이에요. 근데 인간이 없었다면 자연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데, 이미 만들어진 자연은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자연을 통치하고 주관할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환경신학이라든지 무슨 생명신학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직도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운명은요,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건져 올려짐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져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일반 계시만 갖고는 고장난 곳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일반 계시 하나만으로 우주나 과학이나 고차 물리학을 다루는 이런 천재들, 이런 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그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고 그 기가 막힌 복잡한 그런 어떤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서 세상에 이게 조물주가 아니면 이런 게 혹시 가능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정상 같은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요, 그들 중에는 물론 이런 우주의 광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것 때문에 믿게 된 학자들도 있고, 반대로 이런 우주의 광대함과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 계시 정도의 싸움으로 영적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서쪽 하늘에 지는 노을만 봐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 가능하죠? 난 안 되는데요. 뭐 그럼 할 수 없어요. 굳이 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마인드가 우리에게 이상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다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건져 올려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것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것으로 뭐다? 이 특별 계시에 붙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어도 신자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자연과 우주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게 돼요. 자, 그러므로 일반 계시로는 완성할 수 없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 계시만이 건져 올려질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 구원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나 다수나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분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거나 나는 화도교회 교회 요람 명부에 있어. 내 이름 들어가 있어. 아니면 우리 가족이 지금 몇 대에 걸친 기독교 가문이야. 그리고 나는 우리 화도교회 어떤 속에 들어가 있고 어떤 선교회에 들어가 있고 그 들어가 있다라는 그 공동체라는 일반성, 그게 나 개인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죠. 자, 예를 들면 만약에 공동체가 공동으로 받는 게 구원이라면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전부 불교 신자고 3대가 불교 가문이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갖고 싶어서 공동체가 구원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아무리 윗대가 다른 종교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진리는 뭐냐? 무조건 개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같이 밭일을 했습니다. 두 남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았잖아요. 이젠 두 여자가 맷돌 갑니다.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가 같이 밭일하고 여자가 같이 맷돌질 할 정도면요. 적어도 같은 여성교회 아니에요? 적어도 같은 속 아닙니까? 수십 년을 같이 해왔어요. 근데 갈라진답니다. 결국 뭐다?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에 의하여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기독당을 만들어서 나라가 통째로 구원을 받는 역사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려고 정당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저는 똑똑한 신앙 좋은 기독교인이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 당을 만들어서 이걸 단체로 뭔가 움직여서 구원을 얻어내는 역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무슨 바리새파당, 사두개파당, SNF파, 열심당 이런 거는 성경에 있어도 예수당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음에도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아시고 가만히 있으면 임금 될 것 같아. 홀로 산으로 가셨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이에요. 억지로 임금을 만들려도 홀로 산으로 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되지도 않을 걸 억지로 임금이 되려고 애쓰는 건 뭐죠? 뭘 붙잡으려고요? 어떤 힘으로 살려고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분명합니다. 고독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것으로 비교해서 전체 속에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과 비스듬히 같이 나가면서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 생활 진짜로 제대로 하시게 된 그 과정 가운데 고독을 통과하지 않으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도 그때는 잡아당길 수 없습니다. 그때 터져나온 기도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 고독. 이 고독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해요. 여러분이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그게 언제 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고난 중이었다고요. 남이 기도한다고 나도 하고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그런 거는 진짜 고난을 당하면요. 남이 뭘 한다는 게 생각할 겨를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물론 각자의 특수성 때문에 그 내용이나 방법이나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요. 이 고난으로 일단 고독하게 하세요. 그리고 고독함으로써 남을 비교하거나 남을 의식하는 기준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게 하는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겪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때는 어린 시절이지만 그때는 다 큰 줄 알았어요. 새벽 3시에 교회에 갑니다. 겨울인데도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방석으로 몸을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학교에 갔어요. 그때는 제가 살고 있는 방이 난방이 안 돼갖고 외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따뜻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6시쯤에 학교 올라가는 길 앞에 교회에 들려서 그 차디찬 마루에 무릎을 꿇고 1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요, 초창기 믿음이었지만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은 이제 해석이 되지만 그때는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많이 기도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뭐 남한테 알릴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뭐 말한 적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과 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동이 토올 무렵에 눈물과 함께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 이것이 늘 매일매일의 저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늘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저한테 적용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해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후 말처럼 저 높이 세상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인 특별한 나 개인의 삶과 영혼 속에 개입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진짜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보이지도 않는 4차원의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에게 말씀으로, 어떨 땐 느낌으로, 어떨 땐 감동으로, 어떨 땐 뭐 성경의 말씀으로, 어떨 땐 무슨 설교로, 어떨 땐 꿈으로, 어떨 땐 느낌으로, 이렇게 3차원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4차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접합이 돼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격의 만남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갈등하다가 에이 하자 싶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류가 이제 지식이 발달할수록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큰 것을 연구해야 함과 동시에 점점 작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크면 큰 걸 연구할수록 발달하는 거고 작으면 작은 것을 연구할수록 사실은 발달하는 거예요. 큰 것이라고 하면 거시적인 거죠. 인류는 이제 지구를 벗어나서 달로, 달에서 화성으로 점점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고 갑니다. 물론 이 우주의 거대함에 비하면 지금의 인류의 연구의 단계라는 건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자, 그와 동시에 그렇게 거시적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가는 것도 인간의 지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작은 세계, 물질을 연구하다가 분자의 세계로, 원자의 세계로, 전자의 세계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장 작은 단위,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단위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대 현대까지 작금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차원, 최고로 발전된 그 차원에서의 물리학의 테마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이거 모를 뿐이고, 그리고 이것은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존재,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근원을 설명하는 그런 시도라는 점에서 이건 사실은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책상도 있고 나도 있고 뭐 머리카락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성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게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뭘로? 자, 뭘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가장 근본적인 이것을 이루는 가장 작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서브스턴스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잔인하지만 여러분 좀 졸리지 않게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칼을 하나 들고 리얼하게 손가락 한번 잘라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자르면 손가락이 보이니까 이건 또 뭘로 이루어졌나? 그래서 한번 잘라봤고 손톱을 하나 남겼어. 이것도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손톱을 계속 잘라.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조그만 걸 또 자르고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잘랐어.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렇게까지 자를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상태까지 쪼갠 거예요. 이젠 마지막, 이거는 절대로 안 쪼개지는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라고 그래요. 원자.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가장 기본 단위는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우리 모든 존재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원자를 잘 연구하면 존재에 대한 어떤 상태를, 존재 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어려운 얘기를 하시려나 하지만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재밌게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그 원자의 치수가 얼만큼 될까? 요 크기가 얼마나 될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0.0000001cm입니다. 아, 그거는 뭐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은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원자를 또 분석해 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주위를 전자라는 것이 돌고 있어요. 전자는 뭐 마이너스 극을 갖는 것입니다. 뭐 그런 자세한 건 이제 알 게 없고, 워낙에 작은 거기 때문에 이 전자가 지금 그럼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요걸 연구하는 게 양자역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죠. 작지만 질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가 어딘가 이렇게 튀기면은 뭔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뭐 양자역학이니 전자이니 뭐 이런 저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할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일상 속에 양자역학이 없으면 일상의 삶을 하나도 못해요. 자,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현관문에 가만히 있으니까 문이 샥 열리죠. 보통 자동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열릴까요? 이거 손도 안 댔는데? 그 위에 있는 빛이 이 양자역학이에요. 전자가 튕겨져 나가갖고 그것이 반응이 돼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 체온계 다 되셨죠? 근데 입안에 안 넣고 겨드랑이 안 넣고 그냥 이마에 갖다 댑니까 누가? 이마에 갖다 대면 그거 잘못 재는 거예요. 근처에만 갖다 대죠. 근데도 뭐가 작동이 되죠. 왜요? 전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갔다 오는 반응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알갱이처럼 뭔가 질량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인류가 지식이 발전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전자의 성질이 뭐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됐는데 거기서 천재들이 두 가지 이론을 갖고 충돌합니다. 하나는 좀 전문 용어지만 입자설, 쉽게 말하면 알갱이에요. 하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잡혀지고 이렇게 만져지고 질량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파동설, 그냥 이렇게 흐름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졸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입자는 그냥 탁구공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파동이란 그냥 물결이라고 해요. 물결. 그죠? 물결이라는 게 무슨 형태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대강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천재들이 싸웠어요. 한 사람은 입자다, 한 사람은 파동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하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을 주는 게 아니니까.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 그것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 존재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근본이 어떤 거냐라는 것에 대하여 결정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미시 세계에나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 몰라도 돼요.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여간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사람, 자, 그럼 이게 과연 탁구공 같은 알갱일까? 물결 같은 파동일까? 그걸 알려고 시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도화지에 네모답게 길게 구멍을 해놓고 예를 들면 탁구공 한 1000개를 그 구멍으로 계속 보냈다고 칩시다. 탁구공이 이제 조그맣다 치고 자, 그리고 저쪽 상대편 벽에 이 탁구공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1000개 정도 막 보냈으면 그 중에는 구멍을 통과해서 저쪽으로 그 벽에 탁구공에 본드칠을 했다고 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합시다. 그래갖고 한 수천 개 보내면 구멍을 뚫고 저쪽 벽에 붙는 탁구공도 있을 것이고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데 맞아고 반사해서 튕겨나가는 것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래서 수천 개 보내고 딱 봤더니 거기에는 어떤 모양의 탁구공이 붙어 있을까요? 여기가 네모단 긴 구멍이니까 그 벽에도 네모답게 길게 이렇게 타다다닥 탁구공이 붙어 있겠죠. 만약 그렇게 돼 있다면 이 전자라는 건 공같이 알갱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막상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간선문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 구멍에다 물을 퍼버리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구멍을 통과한다면 구멍 그대로 모양으로 가는 게 아니죠. 물이라는 게. 물이라는 건 막 흘러 넘치는 이런 게 있으니까 구멍을 통과해서 다시 흩어져 갖고 저 벽에 흥건하게 그냥 이렇게 낭자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선문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네. 이렇게 보니까 전자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으로 이렇게 구멍을 통과해서 이렇게 파동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고 싶어갖고 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끝까지 연구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이 구멍을 통과하고 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가 관찰을 한 거죠. 일종의. 그리고 나서 관찰을 하고 나서 딱 봤더니 거기서 이제 멘붕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 카메라를 갖다 댔더니요. 다시 아까 그 탁구공이 들어간 것처럼 그 일직선으로 쭉 네모단한 그 구멍처럼 된 거예요. 입자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다시 카메라를 뗐어요. 그리고 다시 전자만 계속 보냈습니다. 관찰하지도 않고. 그리고 봤더니 또 흥건하게 파동처럼 젖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천재들이 거의 이제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거 갖고 돌지 않죠. 근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이게 지금 굉장한 것입니다. 전자는 그럼 뭐냐?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거 갖고 드디어 이제 황당한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최근에까지의 물리학의 마지막 판도입니다. 뭐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전자라는 거, 이 전자가 왜 중요하죠? 우리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물질의 최소 단위의 세계. 그게 모여서 사람도 되고, 그게 모여서 물건도 되고, 그게 모여서 의자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럼 그게 입자란 말이냐, 파동이란 말이냐? 현재까지 결론이 그 양자역학의 이 대박 이론, 뭐죠? 관찰하니까 입자, 관찰 안 하면 파동.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다 뒤집어진 거예요. 아직까지 멘붕이래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무슨 물리학 강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물질, 존재 기본 단위의 이야기인지라 신앙적 가치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관찰하면 입자가 된다. 관찰하면 질량을 갖고 알갱이가 된다는 이 개념이 이 존재 양태인데 관찰이라는 것은 뭔가 자극을 주고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간섭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한 수천 명이 저쪽에서 걸어옵니다. 신호등이 바뀌니까 1000명이 걸어온다고 칩시다.
재밌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쑥 하고 지나갔는데 1000명이 확 지나갔어요. 그럼 저 끝에 가서 그 지나간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 중에 한 명하고 부딪혀갖고 넘어져갖고 막 미안하다고 털어주고 그런 사람은 지나가고 나서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죠. 너무 간단한 예입니다. 좀 비약적인 예지만 제가 지금 신앙적인 원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어떤 학문적인 딴지를 거시면 안 돼요. 자, 지나간 999명은 전부 다 파동인데 흘러가는 건데 그 한 명은 나에게 입자가 되는 거예요. 왜? 관찰했으니까. 개입했으니까. 간섭하고 자극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파동과 같아요. 흘러간다고.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간섭 무늬처럼 일반적으로는 두루두루 일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냥 세팅이 돼서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가요. 그런데 관계를 딱 맺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알갱이처럼 분명한 입자가 돼서 어떤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파동으로 있다가 또 이것이 입자로 되는 것이 존재 양식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그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에서 입자로 언제든지 전환이 되시는 존재. 그게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거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양해를 구할 것이 이 설교하기에는 이 어떤 물리학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이 과학적 근거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극히 저 개인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해니까 아무튼 그 점에서 혹시라도 뭐 어떤 설교에 대해서 아카데믹한 접근을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도는 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자연의 원리예요.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는 거. 그러나 특수할 때가 있죠. 그것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관찰이 있게 되면 태양이 멈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기도로 지구의 자전이 멈춰버렸죠. 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기에 기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죠. 특수성은 일반성보다 세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있는 곳에 갑니다. 그때 성경의 표현은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문을 닫았는데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벽을 뚫고 들어온 거죠. 마치 파동과 같아요. 여러분 파동이라는 걸 제가 물결이라는 예를 쓰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소리 같은 겁니다. 음파. 지금 여러분이 제 소리를 들으시죠. 근데 알갱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파장을 여러분의 귀로 듣는 거예요. 이건 알갱이가 아닙니다. 소리는 음파는 파동이지 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조그만 벽을 하나 설치해도 제 목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음파기 때문에 파동이기 때문에. 닫혔던 문의 벽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이었습니다. 마치 파동처럼. 근데 그때 도마를 봅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손을 내서 나를 만져봐라. 관계가 설정되자 그들을 관찰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입자처럼 구체적으로 질량을 가지신 분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획기적인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인간이 지능이 발달하고 더 연구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작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가 기도를 하면은 저 미국에서 기도하는 사람한테도 나타나다가 동일하게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일한 시간에 기도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죠. 4차원에 계시는 분이 어느덧 나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수준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인 질량을 갖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이래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 핵심입니까? 여러분 뭐 양자역학 다 잊어버려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처해진 특수한 상황,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그 사람에게만 이룰 것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만 통과시킬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경우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래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컨택이 들어오면. 근데 그걸 놓고 쟤는 왜? 나만 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경우를 비교해서 내 상황을 판단하거나 이해하지 마십시오. 뭘 알아야 됩니까?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필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터란 말이에요. 일반화에만 감금되어 버려서 정말 깊은 이 하나님의 특수성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 엘리우와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 일반성 위에서 이 안에서만 감금되어 살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한 명 등장해요. 엘리후 같이. 일반성에만 감금된 사람 누구냐? 1달란트 가진 사람이죠.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대답이 명쾌합니다. 똑같아요. 보소서 남겼나이다. 그리고 잘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칭찬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때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말이 많아요 일단. 그리고 말이 많은데 불구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일반적인 어떤 해석을 해놓고 그 안에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는 저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반성에 빗대어 봤을 때 나는 그냥 땅에 파묻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후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1달란트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 특수한 1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충성을 했으면 남기게 되는 게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의 결론. 근데 왜 있냐 없냐 더 있냐 덜 있냐 이걸 지가 판단하고 남들 보면서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거 보면서 왜 하나님을 일반화시켜 버립니까? 더군다나 1달란트면요 객관적으로도 현시가가 20억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주고 하라고 하고 나한테는 10만 원 주고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 야 이거 가지고 뭐 하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나에게만 해당하는 특수성이지 거기에 일반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간섭을 믿고 충성한다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당한 고난들이 어떻게 공식처럼 다 정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관찰하게 만들면 거기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어때요? 이것만 없었으면 맨날 이러고 있다고. 혹시 이것만 있었으면 이 사람만 있었으면 혹은 이 사람만 없었으면 늘 그렇게만 사시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필드가 뭐냐면요 골키퍼 없이 골대만 있는 데서 볼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입니까? 그게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특별하신 하나님 그 특별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게 내 뒤에 계심을 관찰하고 있다면 내 문제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게 크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의 열매예요. 문제를 없앰으로 해결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상황 속에 특별히 간섭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붙들렸을 때 그땐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내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종류는 다 달라도 뭐냐? 하나님이 제일 크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고난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만이 겪어내야 될 특수한 고난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요 일반적인 거 따지지 말고 나에게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좀 힘들어도 한번 따라 보시길 바라요. 일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승부는 어디에 달려있다? 이 특수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파이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 특수성을 잊어버리면 전부 다 도망하고 회피하고 다 일반적인 한계 속에 빠져갖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간섭하신 그 손길 그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영광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맛본 자는 평생 하나님의 간섭의 간증으로 살게 돼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